십계명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간음은 부부 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당시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만연했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들이 많았고 간음이 그렇게 또 많이들 행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간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죄가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인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관계의 집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간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아주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바로 이 부부간의 관계예요. 근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간의 관계인데 이 부부간의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이 간음죄야말로 아주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치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숫자로 한번 이렇게 환산을 해봤어요. 미국의 홈스와 라해 박사님이 만든 인간의 스트레스 지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스트레스를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43개의 스트레스, 사람이 겪게 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을 쭉 순위를 매겼어요. 여러분, 1번 스트레스 지수가 100으로 규정된 1번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큰 스트레스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위가 100점이고 2위가 73점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2위는 뭐냐면 이혼입니다. 3위는 65점이에요. 배우자와의 별거. 4위는 63점이에요. 감옥살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면 1, 2, 2위, 3위가 다 뭐랑 관계 있어요? 부부예요. 부부랑 관계 있어요. 배우자의 죽음, 이혼, 별거. 이게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1, 2, 3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 이렇게 헤어지는 가정들이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왜 헤어졌나 하고 알아보면 이유는 천차만별이에요. 성격 차이다, 뭐다 하면서.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신뢰가 깨진 거예요.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졌지만 회복할 수 없는 관계는 없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깨어질 수는 있어요, 관계가. 그러나 다시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한다면, 다시 우리가 첫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어떤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혼을 결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마지막 이혼을 결정하는 그 순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혼하고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경우 차라리 이혼하고 남자든 여자든 더 행복하면 괜찮아요. 그래, 차라리 잘 헤어졌다, 지금 더 행복하다. 근데 이혼하고서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남자도 여자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권면을 드리는데 실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신뢰가 좀 깨어질 수 있어요. 금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끝까지 지키려고 해야지 너무 쉽게 이것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나는 뭐 과거에 간음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간음할 생각도 없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거는 일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하고 쓱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는 간음할 마음도 없고 간음하지도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혹을 뿌리치라는 것이에요. 유혹을 뿌리치라는 것입니다. 왜 간음에 빠집니까?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에게도 물어보세요. 간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설명해보고 그거 나쁜 거네요.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못된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유혹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적인 욕망과 그 유혹을 이기는 것, 죄악된 인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으로 가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 어떤 유혹도 너희가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몸의 기관이 뭘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까요? 현혹이 될까요? 바로 눈이에요. 눈. 보는 것.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몸이 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산상수훈에 보면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사실 뭐 눈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근데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는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마음이 헷가닥 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먹을게요. 이때는 보기 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저기 뭐야? 저기 선악과구나. 우와.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다. 우와, 이거였어. 와. 이거 건들면 안 되지. 갔다가 다시 또 옵니다. 이거구나. 또 갔다가 다시. 아무도 없지. 그 마음에 현혹돼서 자기도 모르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을 확 빼앗겨 버린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눈이 타락해서는 안 돼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실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어린 맹자가 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무덤가에 어떻게 갔더니 보니까 맨날 장례 지르는 것만 보니까 장사 지내는 것만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사를 갔는데 또 시장바닥 옆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떨이 사세요. 애가 맨날 그런 거 쫓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간 게 학교 근처로 갔죠. 그러니까 책 읽는 거 흉내 내고 그러면서 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우리 눈이 타락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작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큰 유혹, 간음이라고 하는 큰 유혹도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받은 교회가 나와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당시에 고증을 보면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온천이 나고 거기는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옷 입은 게 달라요. 모이는 사람들의 때깔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잘 사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너희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똑바로 봐라. 우리 옷 명품 옷 잘 입었는데 아니야. 영적으로 봐라. 너희가 얼마나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눈이 병들었으니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 너희 보는 눈이 지금 삐뚤어졌다.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잘못되면 우리가 맨 이상한 것들만 보면서 돌아다니고 그것만 내 머릿속에 맴돌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자,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죠. 살인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간음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랑 똑같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도하는 사람이 나는 내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이 여인도 사랑합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내 아내도 사랑하고 이 여인도 좀 사랑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으면 너의 마음도 헷갈려질 수 있다. 두 종자, 두 재료, 두 직물 이런 거 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한 입에서 찬송이면 끝까지 찬송해야지 찬송과 돌이켜서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더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은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 대사에 이게
명대사라고 이렇게 보니 찾으니까 이게 왜 명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대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바람핀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를 자기 부인한테, 자기는 그렇게 착각할지 몰라도 세상은 그것을 불륜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져 진정한 사랑을 만났어. 착각이에요. 착각. 사랑으로 포장한 추악한 외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불꽃같이 타오르는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사랑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20대가 지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사랑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은 안 보일지 몰라요. 근데 꺼졌나 하고 이렇게 들춰보면 뜨거워. 그 안에 막 뭐가 있어요? 화롯불 아세요? 화롯불? 화롯불이 이 안에 붉게 타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의 그 사랑, 그 정, 부부간의 그 애틋함,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가족, 한 아내, 한 남편,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영적 간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 간음을 경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멘. 여러분, 그 산에 곳곳에 산당들이 있어요. 그 산당에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습이 바로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행동을 하려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 영적 간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아멘. 그 앞절에 읽어보면 고아와 같았던 버려졌던 너를 내가 씻기고 입히고 잘 길러서 이렇게 성인으로 잘 길렀더니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는데 하는 행동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행음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을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하는 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바로 행음하고 있다.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의 신뢰를 잘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몸만 교회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월급 잘 갖다 주고 집에서 잠잔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부부예요? 아니죠.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웃고 하면서 한평생을 마음을 나누면서 신뢰를 주면서 함께 같이 지내야 그게 진정한 부부죠. 겉모습만 있다면 그건 진정한 부부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당 습관적으로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주중에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에 빠진다? 영적 간음이에요.
세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 속에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봤던 기사 하나가 기억이 났어요. TV에 나왔던 한 장면을, 다큐멘터리 한 장면을 이제 기사화했던 건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슈퍼마켓을, 평범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신데 자기의 아내, 치매에 걸린 아내를 17년 동안을 돌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리니까 나중에 대소변을 못 가려요. 그 남편이 대소변을 다 치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치우다 보니 손에도 묻고 뭐 여기저기 막 묻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아니, 냄새가 어떻게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다 치르면서 17년을 간호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분이,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그 목걸이는 뭐예요? 여성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걸고 있어서 그 목걸이는 무슨 목걸이에요? 그랬더니 이 목걸이요, 5년 전에 죽은 우리 아내가 차고 있었던 목걸이에요. 17년을 치매 아내를 병간호하다가 그 아내가 죽자 그 아내가 걸고 있었던 그 목걸이를 자기가 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기사 끝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17년 적은 세월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인간으로서 맺어진 이 부부의 관계 당연히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 병들었다고 버립니까? 아프다고 내가 1년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간호하다 보니까 1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한 남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작은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 큰 유혹도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맺어준 그 짝,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더 잘생기고 더 잘나고 더 이쁘고 더 능력 많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간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난에도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